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47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암령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정말 절친으로 살던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하고 동력을 했는데 거기서 배신을 당했을 때 오는 절망감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오늘 11 제자가 오늘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도 함께 했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가룟 유다가 그의 스승이 예수를 팔아먹고 그 예수님은 팔려서 결국은 제자의 본 앞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이 놀라운 이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으셨고 다른 제자들도 절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이 짧은 순간으로 보면 악이 승리하고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이기고 계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과를 보면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고 자기 계획대로 된 것 같지만 결국은 스스로 후회하고 나중에 목을 매달아 죽고 창자가 터져 죽어버리는 정말 비참합니다. 로마 제국도 있습니다.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들이 악이 잠시 승리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유대 나라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 패망.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도 패망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고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참으면은 우리가 살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 전서 2장에 보면 그럽니다. 너희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면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답게 하신다는 해피엔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악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마침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7절 4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은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큰 무리라 했어요. 요세비어스 이 역사학자는 말을 최소한 300-400명, 400-500명 되는 큰 군대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중무장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잡으러 왔다면은 요새도 그러잖아요. 가끔 체포 우리가 영장이 떨어지면은 영장을 가지고 사법경찰 2-3명이 가서 그냥 체포해 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 한 사람이 아니고 마치 반란군을 진압하러 온 큰 군대 전쟁을 치러 온 것처럼 중무장을 하고 수백 명이 들이닥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무서워서 그랬겠죠. 어쨌든 오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이들이 주도면밀하게 이 가룟 유다와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아주 전략을 짜고 군호, 암호를 주고 여러 가지로 머리를 짜서 아주 치밀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신호가 뭐였냐면은 입맞춤이었어요. 원래 유대 나라는 입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존경하는 표시, 존경의 표시가 입맞춤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근데 이 맞춤은 존경의 입맞춤이 아니라 무슨 입맞춤이라고요? 배반의 입맞춤, 배신의 입맞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참 괴롭게 한 사람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평소에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열정으로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과 사사건건 충돌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가치관, 이 성경적 가치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가 안 돼요. 계속 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가치관, 생각, 사고, 발상과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만찬 중에도 이들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 누굽니까? 그때도 주님 나는 아니죠. 또 이렇게 간다 그래요. 참 이게요, 마귀가 쓰인 사람, 마귀 종된 사람은요, 천사의 얼굴로 하면서 속에는 악을 행한 자가 이 마귀의 종로로 세속시하면서도 너희가 목욕한 것 사람들은 발만시면 되듯이 다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또 가룟 유다를 이렇게 또 찔러준 거예요.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오늘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가룟 유다를 그 무리들에게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도둑놈도 압니다. 거듭나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능성을 보고 끝까지 제자되기를 원하셨고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제자로 뽑아서 그 돈까지 맡긴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그런 믿음을 철저하게 저버렸습니다. 이게 배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제자들 중에서 빼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중요한 원리와도 일치하고 오늘 신앙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즉 가라지를 미리 뽑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없고 가시 노릇을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사람을 빼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숙제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인내인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까? 왜 배반했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도둑놈인 줄 알고도 품어주시고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했는데 왜 배반해?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왜 예수님이 드디어 정부를 접해보니까 곧 6월째 붙들려가지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12 제자도 다 잡아 죽인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예수와 상관없음을 나타냈는데 어떻게 하냐? 제일 좋은 게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배신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은 30냥을 정금으로 잡아둘려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 붙들리더라도 11명은 다 죽더라도 자기 가룟 유다는 나는 예수를 배신 때린 정금물이 있잖아요. 팔아먹은 존재입니다. 자기 살렸고 동업하던 친구가 배신합니까? 자기 살렸고 그래서 배신하는 거예요. 예, 자기 살렸고 자기 생존 본능이죠. 자기가 살렸고 하다 보니 믿어져서 배신하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친한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처리하시거든요. 반드시 악인을 악한 날에 서시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합니다. 바로가 악한 일을 맡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계속해서 모세를 곤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사울을 계속 강팍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최후는 비참하게 끝납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나쁜 머리를 쓰고 못된 짓을 연구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당장 악이 승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배신의 입맞춤 속에서도 예수님은 참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절히 불쌍히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50절 5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50절 5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내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상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 우리 말로는 뱃사람들입니다. 좀 터프하고 거친 사람들이고 혈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도 굉장히 혈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는 혈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눈앞에서 그들이 정말 따르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붙들리게 되었을 때 그것도 자기의 동료였던 간유다가 와서 이 배신의 입맞춤을 통하여 예수님 붙잡기를 볼 때에 어분이 났습니다. 그 예수님 제 중에 가장 혈기왕성한 베드로였겠죠. 그 한 사람이 칼을 빼어넣어서 휘두르고 말았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5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칼을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질난다고 칼 들고 설치면 안 돼요.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 다윗의 가정에 다윗이 바시바를 범함으로 왔던 바로 이 피의 역사입니다. 왜?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였지 않습니까? 간접살해한 거예요. 그 칼이 결국은 다윗이 집안에 흘러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잖아요. 압살롬이 또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계속해서 칼부림이 나면서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 칼을 잡고 무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과 돈을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늘 우리 봤지만은 폭력이나 무력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가정폭력까지 자랐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가정폭력 가해자죠. 우리 어머니 피해자입니다. 예수 믿는 때는 많이 핍박받았습니다. 제가 왜 상담사를 하는가? 제가 볼 때에 그런 피해자이기 때문에 참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그저 가을 이렇게 돼 찬바람이 나면요 집안에 분란이 생기면 집에 못 들어가고 친구 집에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을 되면은요 집 없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찬바람이 날 때에 그러잖아요. 오늘 부모들이 가정폭력이 심하면 자식들은요 그 상처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도우려고 상담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때 대부분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제 친구들 보면 대부분 그래요. 겨울 되면은 농한기 되면 전부 다 또 시골서 모이가 노름한다고 화도 치고 그러다 술 먹고 돈 잃으면 집에 가서 괜히 돈 잃어놓고 집안 식구들 좁혀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우리 이 유교적이고 가부장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쓰면 폭력으로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칼을 쓰지 말라, 무력을 쓰지 마라, 폭력을 쓰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망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이 무력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말씀했어요. 무슨 일 할 때 칼의 힘으로, 무력의 힘으로, 폭력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력 외에는 달리 믿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력을 쓴다는 거예요. 믿을 게 없는 게 주먹이니까.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검을 사용하는 것은 당장은 용감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 다른 제자들을 모두 다 죽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조그만 칼이었는데 그냥 찌르려면 대제사장을 팍 찔러보든지 그렇잖아요. 그럼 미운 가자를 찌르든지 이래야 될 텐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뺐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머리통을 내리쳤는데 피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비껴나서 귀가 짧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성경은 얘기했는데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백 명의 군대가 이제 드디어 전쟁 일촉즉발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나서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나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멈추되, 왜?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기적의 주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군대가 탁 돌리는데 예수님을 치려니까 혹 죽을까 봐 군대가 멈칫한 거예요. 그 사이에 11지는 30일이 주랭랑을 한 거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서서 제자들을 막지 않았으면 다 죽은 거예요. 몰살이죠. 수백 명이 중무장해 왔는데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까지 복음이 왔겠어요? 이것은 성경대로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를 원하셔서 자진 출두하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겁하지만은 도망쳐 사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주시는 이 명령, 땅까지 정인되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히심으로 제자들을 도망가도록 막아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요, 악한 자가 힘으로 공격하거나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어떻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눈동자로 지켜준다는데, 우리의 사고가 나고 질병이 오고 아무리 기도해도 병도 낫지도 않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우리 뜻대로 잘 안 될 때, 그런데 보니까 예수하면 악인들은 더 잘 되고 잘 되는데 예수면 나는 왜 이래 안 될까? 이 고민 갈등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한 자가 힘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악의 문제로 부릅니다. 이 악의 문제. 악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잡초들은 잘 자라는데 곡식은 잘 안 자라. 예. 세상에 악들은 막 안 가르쳐도 막 악을 잘 행해. 죄는 잘 짓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약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악의 문제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악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악에 대한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악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기력하게 악에 순응하셨더라면 깐디의 무지한 철학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은 마지막 막판에 뒤집기로 나타납니다. 다 패배한 것 같은데 막다른 길에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악에 대한 처리 방법이고, 악이 반드시 승할지라도 선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무엇으로?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렇잖아요, 벌거벗기 당하고 붙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아주 정말 무기력하게 맥없이,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 끌려가서 마지막에 죽으셨어요. 모두 끝나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뛰내릴 줄 알았는데 안 뛰내리는 거예요. 잡힐 때 그냥 한번 장풍을 쓰든지 해가지고 300명 다 날려보내볼 줄 알았는데 안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53절 한번 보세요. 53절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악을 심판해 버리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게 되고요, 온 힘을 내서 성리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53절 보세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너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이 악을 내가 제압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게 12군단이란 말은 우리 군대 군단이 있잖아요. 예, 군단. 예, 우리가 사단 있고 그 위에도 군단이 있는데, 이 로마 군대에서 군단은 한 6천 명이 일개 군단입니다. 레기온이라는데, 레기온이 일개 군단 6천 명인데 12군단이니까 6천 곱하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7만 2천 명. 그거 보니까 그냥 7만 2천 명의 병상 아니에요.
누구예요? 12군데 든데는 뭘 보내신다고요? 예,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우리 구약에 보면 엘리사 때에 아수르가 치들었어요. 18만 명이 치들어서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가 막 걱정할 때에 너는 18만 명 군대 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냐? 1,400명이 왔어요. 1,400명이 군대 장관 와가지고 그 1,400명이 18만 명을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러니 7만 2천 명의 천사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군대 다 끌어모아도 이 12군단 부대는 천사를 막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 붙드는 게 아니고 무기력해서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가지고 나에게서 붙잡혀주고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씀의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잉태되고 말씀대로 출생하고 말씀대로 고난받고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 성천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에 따라서 내가 붙잡혀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54절 보세요. 54절 보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일에 12군단 되는 영을 불러가지고 이걸 처리해버리고 내가 안 붙들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결국 성경이 이루어지겠는가? 성경은 내가 반드시 이 6월절에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힐 예언했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수천 전에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 있는데 내가 만일에 내 살렸고 무력을 동원해서 이들을 제압한다면 이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도 성경이 성취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체포되시고 정말로 한 주먹 끌어다 때는 이들에게 결국 붙들려서 끌려가서 사망의 고통까지 감당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5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5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 예수님이 붙들려 가시면서도 당당하게 성전에 쓰던 설교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대로 된다. 이걸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각본이고 그들은 모두 그 하수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위대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는 거예요. 교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시키려 하고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비오듯이 부어주시며 사탄은 우리 앞에서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멸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당장은 악이 성하고 사탄은 이 같은데 결국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사탄은 멸절되고 그들은 패배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악의 세력도 아닌 이상한 세력이 이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순진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도 없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평화 다 원하는 겁니다. 번영 다 원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순한 얘기 아니거든요.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이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이상하게 끌어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나라를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한 세상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정말 다니엘의 세일의 특별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이 나라 임의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이 비록 성한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악을 무력으로 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부터 기도하고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나라가 아무리 악의 세력에 흥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이겨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졸졸 흐르던 이 성령의 샘물이 나중에는 강으로 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성령의 강, 생명이 흘러가므로 이 땅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룟유다의 이 무력과 또한 인간의 꾀를 갖지만은 배반의 입맞춤은 결국은 그것은 실패로 끝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자, 배반의 입맞춤을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입맞춤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먹으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주역들, 정말 생명샘 우리 동청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